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과 내의 놀라우심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12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시누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이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양심 그리고 증거와 소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진실성 변호는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해명하는 바로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애초 계획대로 고린도 방문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또한 부득이하게 몇 차례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 의해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회인들은 바울에 대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되었다는 사실을 변호하게 이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들의 비난과 의심 그대로 그것을 그냥 묵과할 경우 바울 자신이 사도적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그가 전했던 복음마저도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요, 헤로를 이용하여 고린도로 직행하였다가 마게도냐를 들른 후 다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6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기록한 제1차 서도 서신에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1차 서도 서신 발송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의 진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그는 고린도를 단지 지나가는 길에 들리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그는 원래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여 통보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또다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하여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고린도로 급거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이 소위 금신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제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 다시 오겠다 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근심의 방문 이후 고린도 재방문을 차에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그들에게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자신이 여정을 변경한 데에 분명하게 해명하고 나섭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문이 사설어인 감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부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17절에서 22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종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아시아행 저지나 마게도냐 인해 환상으로 전도 여행의 진로를 수여장했던 사건, 즉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역의 전반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선택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대개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의 대상은 지극히 소수였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광과 존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도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를 이끌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죠. 구약시대에 소수의 사람에게 부어졌던 이 특별한 은혜가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갖는 의미가 약해지지는 않아요. 인간이 행한 의식이라면 횟수가 거듭되고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지면 희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택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보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길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22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보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바로 장사할 때 사용하는 상업 용어로 내야 할 돈의 첫 분담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리 지불된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의 돈이 아니라 성령을 걸고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보증을 서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의리 위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 은혜를 삼으며 예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또 바울의 이런 담대함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 되시길, 군사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자신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과 정죄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주 안에서 분명하게 그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며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기름 부으심, 주의 거룩한 성령의 담대함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우심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할렐루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인내하는 모든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